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고백할 찬양 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우리 가사 먼저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시고 내 추함을 고시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내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신 우리 사랑하는 예담 성도님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 곳에서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7장 말씀은요, 저희가 이제 함께 읽은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간질에 걸렸다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이렇게 동행 구절을 살펴보면, 평행 구절을 살펴보면 귀신 들린 아이임을 우리는 복음서 가운데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중 우리 15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멘.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방금 읽으신 15절 말씀을 보시면 아이가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 속에도 뛰어들기도 하고 물 속에도 뛰어들기도 한다. 귀신 들린 아이의 모습을 이 짧은 구절만 보더라도 그 가정이 어떠했을지 우리가 그 상황을 조금이나마 생각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아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진 심정으로 그 아이가 치유되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당시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의 부모님은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병도 고치고 귀신도 축출하는 자라고 사람들 사이에선 이미 소문이 났었고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이 듣자 불이 나게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곳에 갔으나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17장 1절로부터 그 14절 앞부분까지 보시면 그 전에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지 않았고요. 제자들만 밑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아버지는 급한 마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이야기에 제자들에게 아이의 치유를 부탁하게 됩니다. 그러나 16절에서 표현이 된 것처럼, 기록이 돼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능히 고치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었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에 오셨고요. 18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 나가거라 하고 꾸짖으시니 아이의 병이 나았다라고 아주 짧게 그 상황이 간략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이가 고침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1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타까운 목소리를 내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버지가 예수님 제가 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치지 못하더라고요. 제 아이 좀 제발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자 제자들에게 먼저 안타까운 목소리로 한마디 꾸짖으시고 빨리 그 아이를 내 앞으로 데려올 것을 예수님께서는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자 단번에 그 아이는 고침받는 상황으로 일단락이 됩니다. 그 상황 속에 있었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본인들이 고치려 뭔가를 해봤었는데 아이가 고쳐지지 않았고요. 예수님께 상황 설명을 드리자 혼이 한번 크게 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가라 했더니 아이가 고쳐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 역시 답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마음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어서 20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 왜 저희는 고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 왜 저희는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요. 예수님께서는 딱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다. 믿음의 양이 모자란다라는 의미일까요? 믿음이 크고 작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담 가족분들,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주님의 자녀들, 믿음이 크십니까? 믿음이 작으십니까? 믿음의 양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믿음의 양이 많으십니까? 적으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아주 작은 목소리요. 적지라는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사실 우리가 믿음이 크고 작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예수님 눈에는 그게 이렇게 좀 보여질지도 모르겠으나 믿음이라는 것을 크다 작다라고 표현하기엔 어떻게 기준을 삼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개역개정에서는 믿음이 작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또 다른 번역 사본으로 보면요, 믿음이 없다라고 번역된 사본을 우리가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사역을 시작한 후에 예수님 고향이 어딘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던 장면이 혹시 있습니다. 베들레헴 생각하셨겠군요. 예수님 고향인 나사렛, 어린 시절 자라났던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방문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귀한 말씀을 전하자 반응이 어땠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 사람 우리가 알던 누구의 형제 자매 아니더냐 이러면서 저 사람이 저런 말씀을 어디서 배워서 우리한테 전하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음성을 그대로 가르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척하기 시작하고요. 죽이려 들었다라는 표현도 복음서 가운데 나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 그 본문이 나온 말씀을 찾아보시면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도 할 수 없었다라는 기록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예수님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음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경우도 있지만 믿어야 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요, 그 자들은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아니 어떤 기적을 바라지 않더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길 원하는 삶을 원하신다면 진실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생각보다 목소리가 작으신데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아멘. 진실로 정말 참되게 주님을 믿는 주님의 가족들 되시길,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저도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요, 이건 제 자신의 고백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만 의심하고 염려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한 삶의 자리를 만나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의심하고 염려하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믿음이 작은 자들이여, 믿음이 작은 너희들 왜 이렇게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고 안타까운 목소리로 책망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만을 믿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이 아침 되길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당시 모르겠습니다. 고칠 수 있을까를 염려했을지, 아니면 예수님이 안 계신데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날까를 염려했을지, 그러한 의심 어린 모습이 있었을지 또 모르겠고요. 어찌 보면 그 가운데 또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는 나의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었겠지라는 그러한 교만도 있지 않았었을까 싶습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역사가 아니라요, 꼭 그러한 것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삶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당시 제자들은 어찌 보면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의 순간적인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이 드러나기보다 본인들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도 그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다라고 책망하셨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셨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셨던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제자된 자들의 삶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제자들의 뜻이 일치되었어야 했는데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과 합하지 못했던 듯합니다.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순환 예고도 나오고 있고 성전세에 관한 논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대화 내용도 17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본문 가운데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뜻이 일치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소리를 내셨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함께하였는데 여전히 너희는 나의 뜻을 알지 못하느냐? 왜 같은 뜻으로 삶을 채워가지 못하느냐라고 안타까운 소리를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고백했던 믿음, 당시 제자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고백했던 믿음이 주님의 뜻과 불일치되었기에 불신앙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쳤지만 여전히 의심했고, 예수님이 함께 하셨지만 여전히 두려워했고, 그 가운데 본인들을 드러내기 원했던 제자들의 삶을 향해 깨우침을 주신, 믿음이 작다라며 깨우침을 주신 그 음성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음성은 아닐지 오늘 하루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과연 내 삶의 모습, 내가 원하는 바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과 합하여지고 있는지, 그 뜻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한 번 더 돌아보시면서 주님, 내 삶을 통해 주님만 드러내는,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뜻과 일치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의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참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20절 말씀을 보시면 겨자씨 하나만큼만 그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너희들은 이 산을 옮겨 저 산으로 저쪽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겨자씨 하나만큼,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비유를 들었잖아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그 하나만큼의 믿음이 있어도 너 이 산, 여기에 지리산이 있어요. 지리산 저기 전라도에 있지 말고 강원도로 옮겨져. 라면 옮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있는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까요? 함석헌 선생님의 너 자신을 혁명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는 책인데요. 성경 말씀을 아주 본인의 그 표현으로 간략하게 명상을 써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묵상집을 보시면 겨자씨 믿음에 관한 그 묵상들이 나오는데 제가 그 중에 짧은 구절 몇 구절만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하게 함석헌 선생님은 묵상을 하셨더라고요. 산을 움직이는 믿음은 사실은 나를 움직이는 믿음이다. 내가 믿기만 하면 산이라도 옮겨갈 것이다. 산을 옮기자 해서 산더러 여기서 일어나 저 바닷속으로 가거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내가 나더러 옮겨가라고 명령을 해야 옳은 일이다. 어디로 옮겨가란 말인가? 하나님께로다. 아멘.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산을 저기로 옮겨, 너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라고 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고요. 만약에 내가 지리산에 있는데 설악산 있는 자리로 가야 된다. 그럼 지리산도로 저리 가, 강원도로 가 라고 소리를 칠 게 아니라 지리산에 있던 나의 몸이 설악산으로 뛰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그러한 믿음이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의미의 묵상글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지금 어디에 내 발을 딛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되는 묵상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가 서 있는 그곳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은 조금 불안해 보이고 조금 약해 보일지라도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 라고 요청하시면 정말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도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삶의 모습이고 그러한 삶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삶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겨자씨 하나만큼만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를 옮길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나를 통해 작고 약한 자일지라도 나를 통해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담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담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예담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은요, 이 건물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물이 옮겨 다닐 수 없습니다. 송산 아파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면요,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송산 아파트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고요, 성북천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성북천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오늘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을 향해 저의 발걸음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산세가 험해 보일지라도 바닥이 약해 보일지라도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40일 기도를 수험생을 위한 40일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수험생들, 지금 얼마나 불안한 마음으로, 얼마나 염려된 마음으로 이 시간을 준비하고 있을까 싶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불안함 속에서도 삶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도록 정말 그 가운데 그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진다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고 자녀들의 삶을 평생 붙들어 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수험생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강인표 집사님, 김은진 집사님 자녀 우리 강정윤 학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기도 제목은 이러합니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다시금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정윤 학생이 또한 우리 정윤 학생뿐만 아니라 수능을 치르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여질 수 있도록 또 그 가운데 신앙이 더욱 굳건하여질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수험생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강정윤 학생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마음 모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 2년 시간 동안 아버지 미래를 준비하며 나아갔던 사랑하는 정윤이 또한 많은 수험생 자녀들 하나님 정말 그 가운데 건강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몸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도 건강하게 하셔서 정말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일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약해진 곳이 있으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 우리 정윤이가 신앙이 아버지 굳건히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그 삶의 자리가 채워지길 원하오니 주여 사랑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미래를 준비하는 이 기회를 통해서 정윤이 뿐만 아니라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도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뜻과 합하여지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가 주님을 사랑을 나타내는 아버지 스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강정윤 학생을 위해서 또한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 정윤이와 늘 함께하여 주사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손길로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정윤이가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그 삶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윤이를 비롯한 수능을 앞두고 미래를 준비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의 자리를 보살펴 주시사 평생토록 주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믿음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올바른 믿음이 어떠한 모습인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과 불일치되는 불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참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의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뜻에 합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